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2장 7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페인 선교사님이신 김성기 목사님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우선 새롭게 섬긴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될 스페인 현지 개신교 교단 교회들을 방문도 하고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노회와 총회도 참석하고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하고 바르셀로나로 정착지를 또 사역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종교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 와서 지난주 중에 비자 인터뷰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달 안으로는 스페인으로 출국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우리가 많이 알려진 지역이고 또 잘 아는 지역이고 요즘 매스컴에서 스페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직 스페인에 정착해서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 어디 피자집에 불이 났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너희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불타는 피자집이라는 피자집이 제가 방문하고 있던 중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 관심 아니겠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곳, 스페인, 또 그곳에 우리 아는 사람이 또 김 목사가 선교사가 가서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는 한 2달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속에 보면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조금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가고 싶어 했어요.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반도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도망했던 사람,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서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편지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라고 말하는 성경 속에 서바나라고 번역된 곳이지요. 로마서 15장의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녀와 보니까 더 이해가 됐는데요. 이 스페인의 로마 유적지들이 로마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페인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로마와 똑같은 지위를 가진, 위치를 가진 그런 로마의 속령이었습니다. 기원전 19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로마의 초대 황제죠. 이 사람이 로마의 스페인을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화 되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주민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똑같이 부여하고 정치나 경제, 행정 이 모든 체계들을 로마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로마죠. 심지어는 스페인 지역 출신 황제들이 배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그것은 너무나 먼 곳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 스페인 저 끝쪽으로 서쪽이죠. 가면 그 지브롤타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쾅 쳐서 뭐 기둥이 생겼다고 하는. 근데 거기를 넘어가면 끝이라고 여겼어요. 스페인 국기에 보면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마지막 지경을 넘어서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카를로스 5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는 그곳을 넘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노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농 플루스 울트라, 한계를 넘지 말아라. 여기가 끝이다. 그것을 넘으면 죽는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대항해 시대 사람들이 그곳을 넘어갔잖아요. 그게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을 스페인으로 보았던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못 갔잖아요. 바울은 전승에 보면 갔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쩌면 바울보다 낫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스페인 다녀오면서 제가 그동안 쿠바에서 선교했을 때 15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쿠바 참 어려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스페인 갔다 오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스페인이 훨씬 어려운 곳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환경은 스페인이 훨씬 어렵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잘 사는 나라 같고 아름답고 부족함 없는 나라이고 풍요롭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7,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지금 많이 정체되고, 아니 오히려 매년 그 부흥의 소식은 멀리 가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 80년대 부흥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갈급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것이 없어요. 스페인 교회 방문해 보니까 그 갈급함이 없더라고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스페인이 개신교가 한 1.5%쯤 되는데요. 상상하기 힘든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아래층 본당, 요 지금 2층 말고 요만큼 모이는 사이즈를 가진, 그러니까 좌색을 가진 교회들, 제가 이제 협력하게 될 교회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정도 큰 예배당에 저하고 포함해서 아내 포함해서 7명이 예배 드렸어요.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11명, 그 다음 주에는 13명. 제 이제 총회장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 그래서 갔더니 마드리드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현지인들 4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 한켠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유럽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데 듣기는 했어도 실제로 겪어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교회를 지켜냈어요. 스페인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더 귀하다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기도도 결단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스페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남유다에서 주전 한 740년경부터 60년간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넷을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바벨론 치하에 포로로 삽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때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라는 간절함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부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마음껏 뛰놀고 어울리고 공부하고 좋은 벗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하면 좋겠다. 또 사우나 가서 몸도 좀 지지고 찜질방도 가고 살림소리도 일터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싶어 하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조금 회복이 되었나 싶은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움과 헛헛함을 품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려 하시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또 중요한 회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찬양하시는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하는 모든 찬양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제가 하실 원고를 드렸었나 하고 생각할 만큼 깊은 제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이 말이 처음에 이 뜻이거든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신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바로 통치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돌아갈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사모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치셨던,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통치하시면 그 삶의 배경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포한다 그랬는데요, 사실 그 원래 말 단어의 의미 속에는 듣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선포한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다시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좋은 소식과 평화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선포하셨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들려지고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우리 가정과 일터가, 우리 민족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좋은 구원의 평화의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았거든요. 포로된 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릴 리 만무합니다. 평화, 구원 없어요. 시편 137편은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부르는 노래, 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자기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어찌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참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기쁘게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바벨론 강가에서 어렸을 때 개그 하던 그 코미디언들이 이거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기억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연세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노래로 불렀어요. 이들이 한탄하는 노래겠지. 근데 노래가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가 있었겠습니까?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샬롬을 들어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공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 삶이 다 송두리째 드러내주는 것 같은, 포로된 이들처럼 빼앗긴 것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웃음소리도 끊어지고 노래 한 가락 부르기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평화도 구원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끌려갔거든요. 포로가 되어 갑니다. 모든 지도자들도, 용사들도, 기술자들도 다 잡혀갔어요.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하다가 붙잡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목도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어요. 사람들만 잡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그릇들을, 보물들을, 성전의 금은동, 철, 모든 귀금속들을 베껴서 가져갔어요.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만나주시는 곳으로 여겼던 성전이 불이 났어요. 불이 탔어요. 성전을 꾸몄던, 치장했던 그 아름다운 보물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해산하는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삶을 그들이 또 한 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며 가졌던 마음 모두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희 하나님은 이제 떠났다, 그 소리를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가봇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내 삶을 떠났다, 우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을까요? 70년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명령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을 도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잖아요.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돌려보내라 하셨다.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 영원히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요.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어요. 잔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남는. 근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눈을 뽑았어요. 마지막 기억,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 그때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역사의 끝을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백성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와라.
주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정결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유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주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가져와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다 꺼내거든요. 그리고 그 수를 일일이 세어요. 그리고 그 세어진 목록 그대로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줍니다. 금쟁반이 30개, 은쟁반이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그 다음에 은대접이 410개, 다른 그릇들은 1000개, 다 합해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5400개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너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해라, 떠나게 해라, 정결해라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빼와서 왔던 이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성전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회복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거룩함의 회복의 도구로 짊어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로 함께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저 알아서 가라 하신 하나님 아니신 것을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또한 보여줘요. 바로 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인도하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인도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앞에서 끌어준다 뜻이 있어요. 여행 다녀보시면 가이드 투어 종종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가이드 투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체코 간 적이 있을 때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 뭐 2만 원, 3만 원, 30불 정도 내면 하루 종일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 건데 깃발 들고 쫓아다니는 거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셨는데요. 한 분은 앞에 계시고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는 한 분이 이제 사진도 찍어주면서 따라가는, 제가 좀 민망하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가 9상 갔는데 제가 혼자 갔거든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저 아저씨 뭐야 와서 분위기 깨고. 근데 또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중간에 잠깐 정말 한 1분 그 길에 있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만 달라 그래서 먹고 있는데 그 뒤에서 가이드하던 그 사진 찍는 분이 막 헐레벌떡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길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자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첫째 서른은 좋게 넘어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아버님이라니, 가뜩이나 주눅 들어있는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인도구나 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가이드 투어 잘 안 합니다. 아버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뒤에서.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끌어주신다 말합니다. 또 뒤에서 우리들의 배후가 되셔서 호위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멈추어선 때입니다.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때 놀라운 일이 그때 생깁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갔다. 그러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들도 진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고,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앞에서 끌고 가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뒤에서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안내하시는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힘든 걸음을 옮기는 그때 보폭을 맞추시며 함께 걸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헤아려는 것들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언제 황급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가 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급히 도망치듯 나와야 했어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식사를 떠날 채비를 다 하고 합니다.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식사하거든요. 황급히 나왔던 때를, 그리고 광야를 먼 길을 돌아 도망하듯 다녔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인도하겠다. 앞에서 행하고 또 뒤에서 호위하겠다. 도망하듯 다니지 말아라. 황급히 다니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과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염산교회가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 이제 청빙하는 중에 있는데요, 교우들이 이런 마음으로 청빙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교우들과 소통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며 따뜻한 심성, 강력한 말씀으로, 또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분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사역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에서 같이 함께 짊어지고 거룩한 그릇들 어깨에 메고 나아갈 귀한 목사님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걷는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청빙의 과정이 되시기를 스페인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새로운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함께 살아갈,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목사님 모셔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